샬롬. 오늘 주제가 있어요. 한번 영어로 했는데 한번 따라하시죠. 호산나. 호산나는 뜻은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를 외쳐도 좋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도 좋습니다. 오늘 혹시 오신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또는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지금 해결되어야 될 절박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오늘 외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하루 동안에 한 주 동안에 기쁜 가운데 또는 승리한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가를 증거하기 전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처음으로 정말 자기 자신이 왕 중의 왕이라고 증거를 드러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날,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00년 당시에 그 당시에 왕들의 입성 또는 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개선장군들의 그 입성과 예수님의 입성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가 전 세계를 제패한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개선장군들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나고 승리하냐면 바로 로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도 모든 병사들이 병기를 닦고 칼을 닦고 모든 투구를 반짝반짝하게 닦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을 최고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준비해서 몇 달간 훈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청중들도 모이고 병사들도 전쟁터에서 쌓였던 모든 피부가 사라져서 아주 영양가 있는 얼굴을 댔을 때 그들이 로마로 그 시내로 입성합니다. 멋진 음악과 수십만의 사람들이 외칩니다. 환호성을 외칩니다. 공중에서 새들이 날아다니고 정말 아주 멋있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화려한 것, 멋있는 것 중에는 이제는 인생을 포기한 어쩌면 아무런 꿈도 없는 수많은 포로들이 그들에게 쇠사슬에 끌려가고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고 모든 희망을 한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앞에서는 희망의 소리를 할 때 그 뒤에는 원망과 아픔과 회한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로마 장군들의 개선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시험이 있고 경쟁이 있고 때로는 누군가는 내가 뒷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처절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 사셨을 줄 압니다. 승리하셨습니까? 근데 그 승리가 여러분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기쁜데 나의 가족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로마의 개선장군의 승리는 한쪽에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기쁨보다 10배, 100배 더 큰 저주와 눈물과 슬픔이 가득 찬 그런 개선 입성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왔지만 이 말씀을 듣고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황제들처럼 앞에서는 즐거움이 있지만 뒤에는 이제는 이 잔치가 끝나면 죽을지도 모를 수 없는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대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난폭하지도 않고 잔인하지도 않은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 했던 시골 때
운동에 갇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장치였습니다.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렇게 즐거운 입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처럼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로 만왕의 왕이라. 그가 아주 평하게 인류 역사상 어떤 왕과 다르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들어갈 때 그는 난폭하지 않고 평화롭게 모든 사람이 기쁨을 나누며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진로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은 승리하고 기뻐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절망과 회한 속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좀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가지를 간단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겸손한 왕. 한 번만 더요. 겸손한 왕. 예수님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최고의 신랑감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세상의 높은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험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것처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 뭐냐면 그는 왕 중에 왕이요 만주의 주지만 겸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형제들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도전되는 것입니다. 이 보스턴에 다 뛰어난 사람들 그들이 살아갈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들은 뛰어났지만 겸손했다 이런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평강의 왕. 예수님은 겸손했지만 겸손하셨고 거기에는 항상 피스풀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된 것처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아멘.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 정치인들 보게 되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상 받았지만 아주 평범한 학생들에게도 사인해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만남이 나중에 전쟁으로 이어진다든지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만남 자체가 겸손하면서 늘 마음속에 평화가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있건 요만큼 있건 그들이 외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하나 또는 오해하는 것 하나는 내가 어떤 것을 이만큼 알아야 외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분은 겸손했고 평화의 왕이라는 것 그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 한 달이든 10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고 그분이 겸손하다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앞에 놓고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도우시는 왕. 우리가 호산나 외칠 때 만왕의 왕이시여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우리가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의 외침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약한 자, 연약한 자의 외침을 안 들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의 작은 부르짖기까지도 들으십니다. 다툼도 분쟁도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 연구, 일터
많은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호산나 나의 왕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드러난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외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나귀 새끼를 다셨을 때 더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거기 모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고 있는 속옷이 더 깨끗합니까? 겉옷이 깨끗합니까? 저는 속옷이 굉장히 높음만 있습니다 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할 때 안에 속옷은 어땠을까요? 목욕하지 않았다는 것, 때 묻었던 것, 아니면 속살에 비치는 부끄러웠던 것 괜찮습니다. 제자들은 그 겉옷을 벗을 때 안에 있는 더러운 그의 찌꺼기들, 친구들이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옛날처럼 예수님과 12 제자만 나서 겉옷을 벗었다면 제자들만 보겠지만 이제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어떤 사람들은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때로는 부끄러운 것까지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 응답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겉옷을 벗을 때 부끄러운 것 안타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겉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의 발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짓밟고 넘어가서 해결되도록 예수님의 발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권능의 왕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는 권능이 계셔서 새로운 삶을 줍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답답한 것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습니까? 밤새도록 좋으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 금요일날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을 때 정말 놀랍게도 많은 것들이 응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 이후에 함께 기도했을 때 그 한 주 사이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과 오랫동안 끌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 응답하셨던 겁니다. 아멘. 다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내려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화평을 달라고 즐거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괴롭혔던 육신의 원수, 마음의 원수가 있으니까 그거 잊으려고 억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원수를 잊으려고 그러면요 그것은 가슴을 팍팍 긁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더 상처나고 덧나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것까지도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8절처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아멘. 우리의 상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문제가 언제든지 해결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만든 것들, 기적을 만난 사람들을 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를 하면 인간의 눈에는 기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늘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기적을 만난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세 사람들의 부류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위에 다 포함되거나 적어도 한 가지는 포함돼서 이 예배를 마치고 들어갈 때는 새로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권리나 명예나 이런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평상시 하지 않은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요것만큼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귀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그들의 가진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 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 사람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뭐냐면 모성애라고 합니다. 동물들도요, 모성 본능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어미를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새끼를 데려갈 때 나귀, 어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잘못 데려가면 발편지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귀가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중에는 12제자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지만 범죄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할 때 예수님 제자들도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왜? 돈도 주지 않고 값도 치르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오라고 할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하지 않고 둘이 보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중요한 것, 기적을 만드는 것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부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망하는 기름기. 왜 짝짓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한 명을 보내지 않고 짝을 져서 보낸 줄 아십니까?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가이사들도 제자들도 때는 왜 그랬을까 질문했을 때 서로가 질문하고 답하고 힘이 돼서 위로하라고 짝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짝을 지어서 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그들의 가슴으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습니다. 갔습니다. 명령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리라. 아멘. 저는 절대로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도둑질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해 주셔서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뜻이 계시는데 가서 그대로 갑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건너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예비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많은 선교단체에서 아주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장로, 권사, 집사가 있을 수 있고 성가대장이 있을 수 있고 반주자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만 칭찬받을까요? 여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수행한 하나님의 일꾼들, 예비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냅니다. 아멘.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귀를 열심히 키우고 나귀 새끼가 병들지 않도록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다가 제자들이 와서 가져가니까 왜 가져갑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그럴 때 그들은 이런 마음 가지 않고 그의 재산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비된 사람들입니까?
아멘. 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마음을 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재능으로 가정으로 또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예수님이 쓰시게 할 때 맞습니다. 예수님이 쓰시도록 이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습니다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동네에서 학위를 받는 것, 연주를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캠퍼스든 연주이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여러분을 예비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하나님께 특별히 골라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처럼 3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거 하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키우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대열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인지 또는 하나님이 초대하셨는지 그들이 나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 꼭 필요할 때 찬양하는 입술, 그 입술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고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 수없이 많은 걸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음정박자 틀리지만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내게 허락하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부활절 찬양을 들으려고 앉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앞에가 저리가 다 비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은 청중을 향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때 이 찬양 부르는 사람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일주일에 이틀 3일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왕의 예수님 왔을 때 그때 그들은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는 것을 저것을 막으라 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랑받는 두 제자에 속합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뛰어나게 봉사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의 재능과 물질을 준비했다가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 기쁨으로 드렸던 그 나귀의 주인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길든 짧든 찬양하는 자리에 청중으로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은 청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습니다. 거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작은 것까지 들어주시는 그런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외쳤을 때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다 만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우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성도들 호산나 우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환경과 건강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예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호흡이 있는 날 하늘에서 부르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